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도를 떠나기 전 저와 함께 동역했던 세 사람의 목회자를 불렀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들은 외딴 시골에서 오두막집 교회를 짓고 정말 가난하게 생존하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코너스톤 목회자 아카데미에서 배우면서 그들이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니 그분들의 작은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 교회들은 지금은 수백 명이 모이는 제법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 분의 목사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 목회자 아카데미에서 제일 막내가 누구입니까? 했더니 빈센트 목사요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센트 목사는 힌두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힌두교 사원의 사제로 평생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 집에 가서 봐서 알겠지만 먹고 사는 것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 막내 동생 같은 사람인데 이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정착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도와줍시다. 여러분도 배고픈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번 거들어 줍시다. 사람은 돈 문제 앞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다들 침묵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목사가 자기가 한마디 하겠대요. 주 목사님, 빈센트 목사 우리가 챙기겠습니다. 힌두교 마을에 저희가 땅을 구입해서 정착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만약 마을 주민들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빈센트는 우리 가족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빈센트는 우리 가족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같은 고향 출신도 아닙니다. 혈연, 지연, 학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우리 가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희는 인도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또 그들의 후원으로 힌두교 마을 JJ 나가르라고 하는 곳에 땅을 구입했고 그리고 떠돌이 전도자가 그곳에 정착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3일 전에 빈센트 목사에게 사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즘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니? 저희가 사서 주었던 그 땅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은 매 주일마다 300명의 사람들이 예배자로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4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치를 넘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복잡하게 정의하기보다는 나와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혹시 배를 골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는 배려,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 동역자의 사정을 살피는 마음을 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인도인 목회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까? 믿음의 진보가 타인을 향한 관심과 필요를 채우는 구체적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저는 선교 현장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 교회만 알던 사람이 예수를 깊이 체험하면서 타인에게로 시선을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삶을 살필 줄 알고 그 인생에 필요한 디딤돌 하나 놓기 위해서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도 보았습니다. 지식의 많고 적음,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니 예수 사랑을 경험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디딤돌 하나 놓아주는 사람 여러 명 만났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체적 사랑의 행위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사랑을 쫓아 선택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그 지식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경 지식에 능통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운 지식이, 교회에서의 경험이 사랑은 없이 자칫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 살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바울은 사랑은 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들려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곁에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들려줍니다. 예수를 참되게 믿을수록 사랑의 진폭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사랑이 자라가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사랑의 성장이 더딘 사람은 영적 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의 법을 모르는 사람, 사랑을 쫓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들려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증거가 됩니까?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 사랑을 쫓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선택이라고 성경은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젊은 시절에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친 말이 튀어나오고 다듬어지지 않는 감정이 무례한 태도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 사람들 다 불태워 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할까요? 무시무시한 저주를 할 정도로 이 입술이 훈련되거나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그를 가르쳐서 너는 우리의 아들이구나, 천둥번개의 자식이구나 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무서운 저주의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은 그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거친 마음과 무례한 입술을 가진 요한이 늙음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될 것입니다. 가시 같은 마음과 찌르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을까요? 요한의 기도 전통이 있습니다. 요한의 기도 전통에서는 교리적인 것과 학습적인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체험을 강조합니다. 십자가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요한의 기도 전통입니다. 저절로 혈기를 죽이거나 저절로 사랑의 사도가 되거나 헌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이나 말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 죄인들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준 그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체험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요한은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기도의 습관은 땅에 머리를 박으면서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곰곰이 자기를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 혈기가 불같이 일어나고 다듬어지지 않는 감정에서 무례한 말이 나오고 이 사람이 죄된 본성이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끊임없이 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쿵쿵 찍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할수록 혈기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 죄된 본성이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바닥에 머리를 찌으면서 기도를 했던지 사도 요한이 살았던 반모섬과 에베소에 가게 되면 사도 요한의 성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머리는 앞장구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땅바닥에 박아서 앞니마가 툭 튀어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늙고 병든 요한은 제자들의 등에 엎혀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제자들의 등에 엎혀 다닐 때,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입으로 중얼중얼 무슨 이야기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영혼의 DNA가 되고 말았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사랑 체험을 했더니 입만 열면 서로 사랑하자는 말이 호흡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사랑이 그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거나 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선동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맥락을 짚어본다고 하면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 이전에 와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가?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하나님 사랑 체험을 한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짐 나눠지는 것을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타인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여러분 곁에 친구로 둔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에 출석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할 수 있어서 복 받은 목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기에는 욥의 눈물겨운 투쟁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식들이 죽고 부인은 집을 나가고 사업은 부도가 나고 몸은 불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욥이 너무 힘들게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친구 3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욥을 정죄하고 네 죄 때문에 자식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네 죄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못된 행동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면서 너 빨리 회개해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우리 섣불리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욥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종교적인 말과 도덕적인 훈계로 욥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욥의 처지에 아파하고 안아주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죄 때문이라고 닥달하고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은 영혼을 소생시키거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말은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들의 말에는 도덕만 있지 사랑은 없습니다. 훈계만 가득하고 율법만 가득했지 공감하는 사랑, 긍휼의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도덕과 긍휼의 마음이 생략된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지 못합니다. 평생 기도하면서 예수 닮아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몇 년 전 들려주더군요. 주목사, 무슨 일이든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절대 누구와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지 말아라.
잘잘못을 따져서 지금은 옳은 것 같고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이 헛헛할 것이다. 절대 누구에게도 가시 같은 존재, 다른 사람의 인생길에 걸림돌 하나 놓는 그런 존재는 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해라. 그래야 네 인생에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고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랑을 쫓아서 침묵하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과 되어질 일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면서 사랑을 쫓아 나는 살겠다 다짐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신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신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쫓아 선택할 때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사랑을 받으면서 깨어나게 됩니다. 제가 인도 음식 가운데서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피쉬커리입니다. 어느 날 인도 목사님들과 제가 식사를 하다가 나는 피쉬커리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코코넛 야자 가루를 많이 넣고 거기에 마살라 진하게 넣고 그리고 이 코코넛 생선을 피쉬를 넣게 되면 참 맛있더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오지마을 산속에서 살고 있는 한 전도자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가 깊은 산속 마을인데 바다 생선인 코코넛 피쉬를 넣은 피쉬커리를 내놓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다. 이 산속에서는 이 생선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고 떠돌이 전도자는 제가 코코넛 피쉬를 좋아한다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주목사님 우리 집에 오면 이거 대접해야 되겠다. 자기 집에서 바닷가까지 왕복 산길 150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생선 몇 마리를 사왔다고 합니다. 제 입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 주목사님 진짜 좋아합니다. 다른 이유 없대요. 진짜 좋아한대요.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저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환영받아 본 적이 없었대요. 힌두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고 또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교회 안에서도 환영해 주지 않더래요. 자기는 늘 떠돌이였고 외톨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을 만났을 때 제가 그렇게 물었대요. 저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 빈센트 목사, 당신 기도 제목이 뭐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분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이야기, 기도 제목이 뭐냐는 질문을 처음 받아보았대요.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저에게 코코넛 피쉬가 들어간 카레 요리를 해주고 싶었대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기도 제목을 묻는 작은 관심이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자기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사랑을 받으면서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은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진실한 선택과 행함에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인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약이나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상처받은 인간, 깨진 심령으로 절망하는 인간, 애통하는 인간, 무너진 자존감으로 허우적거리는 인간, 고독한 인간,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대로 경험한다면 이기적인 본성은 자꾸 깎여 나가고 사람의 본성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무한대로 성장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죄인을 위해 살과 피를 내어준 예수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 조련사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골든 리트리버스라고 하는 개가 출연하게 되는데 주먹만한 돌멩이를 입에 물고 다니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돌멩이를 물고 다니다 보니 치아가 망가졌고 이 개의 턱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주인이 억지로 빼려고 해도 돌을 놓지 않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돌멩이를 물고 다니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유는요, 이 골든 리트리버스가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관심을 끌고 싶어서. 돌멩이를 물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머 이 개 좀 봐 하면서 반응을 보이고 쓰다듬어 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는 어려서부터 돌멩이를 물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예뻐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몇 년 동안 나이가 들 때까지 이 돌멩이를 입에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입에 돌멩이가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지나친 욕구, 또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구하거나 사랑을 쫓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득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개를 치료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돌멩이를 물고 와도 반응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개가 돌멩이를 내려놓으며 어머 잘했어, 예쁘다,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반응을 보이니 이 개는 그날부터 돌멩이를 다시 물었을까요? 물지 않았을까요? 물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이 없어서 피곤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사랑의 소통이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친구 사이에, 이웃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몸과 마음이 모두가 피곤하고 상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깨닫게 되고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공간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역사하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언제나 어느 곳이나 임재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곳 온교회에서 힘써 사랑하기 위해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이곳 온교회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참되게 깨달아 지금보다 더 신명나고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돌멩이 물고 다니는 것처럼 관심과 인정, 사랑을 구하는 가난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나는 사랑받을 존재이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사랑은 더 온전해지며 성결하고 참되게 성장하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